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이 나라 이 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의 모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대할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너희를 시련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련한다. 그러니까 단련한다는 거죠. 시험하고 단련한다. 시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단련한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또 단련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약한 거를 무른 거를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시험,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길 원하실까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믿음의 시련,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불시험을 가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불시험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소망이 간절하며 사랑을 뜨겁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모든 삶에 오도록 하는 것이 축복만이 아니고 불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13절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불시험을 당해야 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진리를 쫓을 때 악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탄절 예배도 못하게 하고 부활절 예배도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도 방해를 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한 정직히 살아가는데 강남 아파트 50억짜리가 소유가 아니 되고 가난하게 사는 서민의 생활이 계속되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죠? 고난을 당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내실 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낼 때 고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우리에게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이 욕을 하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체 단합을 해가지고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근심치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의를 행하여 악의와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 시험 받을 때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은사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보단 고난을 버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런데 여기서 살인 도적질은 이해가 되고 악행도 이해가 되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같으십니까? 세상과 다르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시련을 왜 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의 집인지 진짜 하나님의 집인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을 얘기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실제 우리의 생활을 언급하고 계신 사복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죄인의 존재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 중에 이들 모두도 죄를 슬퍼하고 죄악을 뉘우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이게 의인인 거예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의인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싫어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시기가 되면 은혜를 걷어 가시고 막 봐주셔. 이렇게 막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이 달라요. 봄철엔 봐주시죠. 다 봐주시죠. 가을철에는 가라지하고 알곡을 갈라버려요.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봄철에는 가르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추수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는 선행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구별을 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가을철이 됐는데 봄철 교리로 계속 밀어붙이죠. 값싼 은혜 교리, 칩 그레이스. 예? 그냥 막 죄 짓고 살아도 은혜야 은혜. 은혜로 다 천국 가. 죄 지었어? 염려마. 은혜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봄철에 하나님의 농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을철이 되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구별하시고요. 선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구별하시고요. 악을 행하여 형통하는 자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봄철인지 가을철인지 농사법이 달라지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구장창 봄철 농사법이 가을이나 겨울철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가르쳐요. 이게 멍청한 신학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서 분별을 안 하고 봄철 농사법을 가을철에 계속 유지하는 게 누가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라지를 쏙가내요? 안 쏙가내요. 가을철에만 쏙가내는 거예요. 추수 때만 쏙가내는 것이에요. 갈라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건 둘 다 복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봄철과 여름철에는. 그런데 가을철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지 않아. 그러면은 가을철에 추수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느 때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14절에 그랬어요. 왜 그래요? 어느 때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요. 그 불신자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죄악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게 돼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얘야 그거 봄철에 하는 거다. 봄철에 시간을 많이 두고 사람을 구슬릴 때 하는 거다. 지금 심판 때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다.
2020년 한국은 2021년은 교회를 심판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 설교하지 말고 가을철에 추수 때 모든 설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 이 추수 때를 잘 견디고 겨울철에 찬바람과 눈보라를 잘 고난을 겪으면 대부흥이 오는 봄철, 씨 뿌리는 자의 봄철이 오는 거예요. 대부흥은 봄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 안 하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의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그러한 부흥의 시기와 교회가 번성하는 시기 봄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봄철이란 것은 부흥기와 다른 거예요. 부흥기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서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라고 할 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온전케 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흥이 단순히 교회의 숫자의 증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농사철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보고 계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 4장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조물주께 부탁할 때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5장 1절에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원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는 장로예요, 사도예요. 사도도 되고 장로도 다 되는 거예요. 장로 됐다고 사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사도는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 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장로는 그 존재가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으로서 이게 육체적으로 늙은이라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는 지도자, 서열이 앞선다. 올더보다는 엘더라는 뜻이에요. 엘더는 뭐냐? 순서 영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걸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엘더라는 소리에는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더 늙은 자, 경험이 많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을 많이 얻어서 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란 뜻은. 그러니까 성경 암송대회 1위한 중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 가지고 신학 박사를 한 지식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신학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생에서 많이 경험해 가지고 터득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장로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이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4장 12절부터 19절의 것을 베드로는 늙으면서 그걸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늙어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가지고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근데 늙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것이에요. 이 또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장로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가 되면은 여기 재미있는 게
목자라고 안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아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자.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목양하지 말고 이익 다툼을 위해서 목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월급을 받으려고 목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가 됐을 때는 너 먹고 살려고 목양하냐 아니면은 소명 갖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냐 이렇게 테스트 하실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장 1, 2, 3절은 4장 뒷부분하고 상황이 같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판할 때가 됐을 때 환란이 시작됐을 때 환란이 시작됐을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고 경건치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게 될때 이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들이 가짜 교회가 많아질 때 성도들 중에 가짜 성도들이 많아질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목양을 누가 해요? 장로들이 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목양하는데 장로들이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장로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요한 칼빈이 목사하고 장로직을 구별을 했어요. 예, 다른 존재다 해가지고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시련을 경험해야 되는 불시험을 당하는 경우에는 장로들이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게 목회자는 장로다. 장로가 목회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가 목회하는 것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나이가 늙은 사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경험이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몸으로 체득하신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직분을 행할 때는 민수기에 보면 자기 혈족과 가족 지파를 바운더리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지 다른 집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집에도 그 지파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은 이사갈 지파의 장로를 대신해서 다스리거나 이사갈 지파를 다스리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환란이 올 때는 혈육 공동체끼리 신앙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믿고 생활을 하면 구약 성경까지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되지만 교회 공동체의 마무리는 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부족 공동체가 안 됐으면 부족 공동체가 되기까지 애를 많이 낳고 애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직 신앙이 더 자라야 되는 집안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 더 자랄 집안인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될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그 부족 공동체에 다 성취가 되고 있으면 그것이 장성한 집안인 것입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5장 5절 어린이날 구절이죠. 5월 5일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겠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늙은 분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아 늙은 자들에게 순복하라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순복하라라는 뜻 이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할 때가 되면 이 베드로 전서처럼 집안의 어른한테 순복하라는 뜻도 여기에 동시에 포함이 돼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운 노인들에게 순복하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꾸로 말해서 뒤집어 말하면 노인들이요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여 늙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또한 거꾸로 노인들은 젊은 자손들과 청년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돌이켜지며 세대 간에 연합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겸손함은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늙은 자들에게 순복하고 허리를 동이라.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 겸손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때가 돼서 높아져야지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뽐을 내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진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하는 건 좋지만 섬김의 자세로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라고 할 때 은사장 12장 14장 샌드위치장이 13장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 왜 사랑을 얘기할까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12장이 끝나면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은사들을 분별하는 것이 13장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사자들을 분별하는 은사자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사가 나타날 때. 그리고 사람에게 겸손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목회자인데 그래도 자기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은 연세가 높으시면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네, 목회자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먼저 대우받는 분은 먼저 태어나신 분이 먼저 순서를 가지시는 게 좋죠. 그 모든 자연 법칙에 그 어미가 먼저 먹으면 새끼 짐승이 먹어요. 물론 어미가 새끼 짐승 먼저 먹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미가 먼저 새끼를 먹이는 경우에만 새끼가 먹지 어미가 먹으려고 하고 새끼가 먹으려고 할 때 새끼가 먼저 먹도록 하는 새끼가 없어요. 닭장에 가도요. 그게 다 서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미물들도 다 서열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 호랑이 어미가 그 새끼들 다 그 권위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미개한 짐승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서 닭장에 가서도 호랑이 우리에 가도 그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질서 있어요, 없어요? 짐승하고 다르죠. 하나님 형상이라. 그런데
식사할 때 웃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유치원생들이 먼저 먹어치우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게 배우지 못하는 옛날 시대의 그 미덕이다, 구습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이 그 옛날 시대의 모든 관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는요, 쉽게 말해서 교만하다. 교만한 세대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할 세대다. 저주받은 세대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세대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저주받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저주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저주가 열매 맺는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자기에게 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공고하시기 때문이에요.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근신하라. 몸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몸을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예? 몸을 부지런히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원하는 대로 쾌락주의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삼켜 먹힘을 당치 않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해요? 원수 마귀 대적을 마귀를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여 대적해요? 믿음을 굳게 단단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믿음을 단단히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 어떻게 수비를 하죠? 근신하라. 몸을 절제함으로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되 근신하라. 몸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삼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몸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나중에 회개는 하지만 이미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는 노예가 됐을 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타이밍이 늦은 거죠. 늦어도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를 받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늦기 전에 하시면 고난을 쓸데없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것은 뭐예요? 공격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공격할 때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적대시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적대시하라.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는 법은 뭐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어떤 사람이 나 믿음 굳건한데요. 그래도 성경 한번 더 보시겠어요? 그리고 성경 한번 읽어요. 그러면은 성경 한번 읽은 5분 후에가 더 믿음이 굳건해진 것입니다. 아, 성경 3페이지 읽지 않아도 나 믿음이 굳건한 상태인데요. 그러세요? 성경 안 읽고도 믿음이 굳건하세요? 그렇지만 한 5분 정도 성경 더 읽으실래요? 5분 읽었어요. 30분 읽었어요. 1시간 읽었어요. 자, 믿음이 어떠십니까? 아, 네,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듣거나 행하거나 말하거나 증거할 때 읽거나 묵상할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전도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을 얻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을 얻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서 젖을 먹는 아기가 튼튼해지죠. 젖을 먹이는 엄마는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여성이 처녀 때보다 훨씬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러죠? 연약한 존재를 먹이고 키우면은 그 여성 몸이요 엄청난 건강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 체질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 몇 번 잘 몸조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복된 출산을 경험하면 몸이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의 상태보다 훨씬 강력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체질이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애 낳고 키우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를 낳고 키우면 어떻게 되죠? 애를 잘 키우면 애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러면은 80이 넘어서 120살 동안 50년,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70부터 120살까지 50년, 80부터 120살까지 50년. 자손들이 전부 먼 것 중에 좋은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바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연금 타먹는 게 비교가 되겠어요?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자기 집안의 어르신께 감사를 드리고 공경을 하면 그것이 보험회사 10개 가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바치고 두 번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 히브리어로 부모라는 단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존속을 다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한테 그걸 생활비 중에 한 달 생활비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성도들의 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르반 설교를 듣길 원치 않으시면.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2번 기록돼 있어요. 네, 고르반 설교는 요한복음에 기록은 없지만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어떻게 고난을 시키냐,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시겠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잠깐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허용하셔서 그래서 잠깐 고난받는 것을 통해 우리를 친히 직접 온전케 하신다. 친히 직접 굳게 하시며 친히 굳게 강건케 하시고 친히 털을 경건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때는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세세 무궁토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는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릴 때 또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온전케 되길 원하셔서 그래요. 왜 온전케 되길 원하셔서 고난을 통과케 하실까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고난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의지해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로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은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복 있는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 정부가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신년 예배도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의 악행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믿음으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 성도의 개인의 모든 영혼 육신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악인에게 순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설교 마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찬양 틀어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저주를 뿌리부터 뽑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바이알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바이알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다비알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바이알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바이알라바가라비아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라바가라비오라 바이알라바가라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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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알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바이알라바가라비오라 보요로바가라비아라 바이알라바가라비아라.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